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쁜 거 맞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두 주는 상황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 상황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감당하면 돼요. 예, 그냥 감당하고 가세요. 호들갑 떨지 마시고, 그냥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겁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려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상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신 없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린다 그랬죠? 길이 없을 때. 한계를 어떻게 다시 도전할 수 있죠? 간절함이에요.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사실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전보다 훨씬 더한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대지요. 많이 되면 수십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이유를 수백, 수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모세를 오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계속 설득해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되지요. 그래서 보내시는 자리로 결국 모세가 가게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걸 아시고 부르시니까 부르시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애굽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가 신이니까 너도 신을 상대하려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적합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겠죠?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보고는 아론에게 말하라고 하고 아론은 누구한테 말합니까?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죠. 설득하라고 했나요? 말하라고 했나요?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설득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설득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성령이 오셔야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다 설명해도요, 설명으로는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설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되죠? 말하면 되니까 겁내지 마세요. 말하세요. 누가 일합니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믿겨야겠다 이런 부담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만 하면 된다?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됩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앞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너희 말을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안 들을 거예요. 실제로 바로는 이적을 봤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죠? 이걸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완악하다. 완악하다. 그러니까 바로는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했냐? 무조건 안 믿겠다고 결정했어요. 뭘 보여줘도 안 믿죠. 안 믿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뭘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걸 하나님은 성경은 완악하다고 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예 마음으로 안 듣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예배를 나오지만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받는 건요,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안 듣는 게 진짜 완악한 거예요. 완악함의 결과가 뭐였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자, 5절을 보면 왜 하나님은 한 방에 안 끝내고 자꾸 이렇게 질질 끌고 가실까? 하나님 계획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가? 한 번에 끝내지 10번씩을 끌고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왜 금방 하나님 해결 안 하시냐 이거예요. 왜 질질 끄냐 이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에요. 왜 하나님 빨리 안 끝내줍니까? 우리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기도를 했지만 금방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끌고 있고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직면하십시오. 5번도 가고 6번도 가고 10번도 계속 가세요. 그건 해야 돼요. 안 가면 끝나는 거죠.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에 해결이 안 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몇 번 갔어요? 12번 갔어요. 꼭 12번에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라면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6절을 보면 모세의 후렴구가 사라집니다. 말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0908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아론이 83세, 모세가 80세. 굳이 나이를 밝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모세가 적었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수명이 70, 강건하면 80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80세, 83세 불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할 때가 이 사람들은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불러서 서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 주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 패턴은 계속 반복이에요.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듣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듣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기본이 뭐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분이 뭔 말하는지 나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결국 제 길로 가는 거죠. 주님 일 해도 제 길 갑니다. 우리는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온갖 악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주님 말씀이 안 들리면요. 교회를 다녀도 내 길로 갑니다. 여러분 교회 그런 사람 가끔씩 있죠? 열심히 할수록 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길로 가니까요. 제발 말려주세요. 그런 분요. 제발 말려주세요. 무턱대는 열심히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필요하죠. 무대뽀로 열심히 하는 거는요. 그 겁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뽀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0908 나가잖아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거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앉아 계세요. 말하지 말고 들으세요. 뭘 하라고 하시는지. 예,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자, 10절, 12절. 바로가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거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예, 그 당시 관리라 그랬죠. 신들이 많으니까. 누군가 신의 이름으로 오면 야, 네가 그 신이 보낸 사람 맞는지 표적 보여봐.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도 사실은 바로 마음과 같았지요. 예,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계속 이적과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요구하는 게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냥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뭐 기도해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기도해야 되고, 방언 되는 사람은 방언으로 하시고,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말씀 붙잡고 그냥 가시면 돼요. 말씀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11절에 13절.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바로도 술객을 불러 뱀을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거는 능력이에요. 마술사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건 뭐죠? 거짓 속임수입니다. 뱀을 마취시켜서 가지고 지팡이처럼 갖고 왔다가 마취를 풀고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뱀처럼 보이는데요. 다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다 이렇게 거짓이고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뱀이 지금 몇 마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코브라는 바로의 왕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신이에요. 근데 그 바로의 왕관에 새겨진 애굽의 신인 코브라를 아론의 지팡이가 먹었단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긴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거짓 속임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가짜는 진짜를 절대 못 이깁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술사의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잖아요. 바로는 어떡합니까? 그걸 보면 뭔가 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는 이미 결정했죠. 안 듣기로. 뭘 강조합니까? 마술사의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킨 걸 봤지만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뭐만 강조합니까? 우리도 뱀 만들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이런 태도는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요 강팍한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일부러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이 태도는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0908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단번에 끝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출애굽역사를 누가 계획했죠? 누가 진행하고 계시죠? 모세, 아론 역할은 뭐지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0908 우리의 자녀를 향해 열심히 나오고 있다. 누가 계획하셨어요? 누가 진행하실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듣고 가면 돼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물러서지 말고 상황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0908을 통해서 우리의 여리고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